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예수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예수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고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두 손 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오니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어떤 모든 권속들이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경주를 달려가듯이 살아가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달리기 경주로 하여 믿음의 삶, 그 길을 비유하고 있는데, 먼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먼저 그 경기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먼저 간 그들이, 수고한 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서 또 응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주,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목표 지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살아가라고 지금 성경은 독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를 대하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감에 있어서 현재 그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전에 11장에서 이제 그 후반부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34절과 35절, 36절 이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런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유리하고 환난 당하고 학대를 받고 궁핍당한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비교하였을 때 지금 그들이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은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전에 히브리서에서 배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상황 중에 진리를 향해 섰던 그들이 돌아서는 경우들을 히브리서에서 지적하였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배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독자들이 지금 이 고난에 맞서서 믿음으로써 더욱더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일어서라고 다른 박질하라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시간인데 이 징계하는 시간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난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 중에 있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어, 마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면서 어,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아픔, 병든 것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뭐 혹은 뭐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부하는 한 양태로서 나타난 것이겠죠. 특별히 만몬주의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만몬주의 신앙은 부와 명예, 이런 자신이 원하는 그런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만족하며 또한 어려운 순간들이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한 것입니다. 병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병은 그대로 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듣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다른 대신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가 억울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미움받고 갇히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등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경주를 달려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모양 저 모양 흠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성경에서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두가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그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달려간 것입니다. 진리를 등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간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고난의 끝,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뒤의 기쁨을 바라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고난 끝에도 분명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도는 믿음의 경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경주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배운 용어 중에 4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점은
이 달려가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든 그 포인트에 다다랐을 때가 바로 4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점을 지나고 났을 때는 다시 이 운동하던 선수가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계속 뛰거나 계속 체력적으로 심하게 사용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이 그런 포인트가 경기 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난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그 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것을 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또 함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향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 중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그 깊이 말씀의 깊이와 그 기도의 깊이 속에서 우리 주님을 충만하도록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환한 빛을 주께서 비춰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